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 내일 이제 이사야서가 다 끝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60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사야 60장부터 63장까지는 이사야서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너무나 귀한 본문입니다. 그 앞선 장들에서는 죄의 어두움, 심판의 경고, 그런 것을 다루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 회복의 비전을 메시아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0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60장은 시온의 영광, 61장은 메시아의 사명, 62장은 새 이름과 새 언약, 63장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렇게 연결돼서 완전한 구원사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절망의 어둠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절망적인 현실이었죠. 또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날 각자 우리 개인들에게 직면한 어려움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60장 시온의 영광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1절, 2절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 찬양이죠. 이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었다. 여기서는 대조하고 있어요. 온 세상 어둠과 캄캄함과 하나님 백성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에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복음의 원리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빛의 자녀지. 그들과 똑같이 어둠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아. 거기서 빛을 발해야 사람들이 그 빛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4절 보면 5절까지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첫 번째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흩어진 백성들이 귀환하는.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게. 이거는 물론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 지구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될 거예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갖고 출애굽한 거 아시죠? 이방 것들이에요. 그거를 다 갖고 나중에 하나님 성전에 사용되었죠.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그전에는 막 괴롭혔는데 이방인들이 지금은 성벽을 쌓아주고 그들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원수까지도 변화시키는. 여러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가 될 줄 몰라요. 내가 전한 그 사람, 복음을 전했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될 것이고 14절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 박해자를 섬기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 전해받은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으로 대체된 놋 대신 금으로 철 대신 은으로. 이거는 물질적인 향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것으로 변화된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네 성벽을 구원이라. 이 성벽은 보호를 위한 거잖아요. 성벽 쌓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근데 이제 하나님 구원이 성벽이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이 돼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문은 출입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성문을 찬송이라 부른대. 영화로운 하나님을 위한 찬송.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61장에는 이제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쫙 나오죠. 또 옛날 복음성가요. 가난한 자에겐 복된 소식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 것을 슬픈 자에게 뭐 그 뒤에 나와요.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 메시아 사명을 선언하죠. 메시아 사명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는 물질적인 가난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 기쁜 소식을 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항상 어려운 곳에 전파돼서 폭발적으로 그 어려운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여기 다 아시잖아요. 그때 복음이 왕성했고 지금 남미 쪽에 아프리카 쪽에 가난하거든요. 지금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메시아 사명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육체적인 질병도 고치시지만 마음이 상한 자, 상처받고 절망적인 영혼들 치유하신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다. 어디에 포로죠? 죄의 포로, 사단의 포로. 그런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네 번째 선포하십니다. 그게 메시아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용서, 죄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죄 대신 화관을 내게. 그 찬양하시죠? 그 다 여기서 가사가 나왔어요. 완전한 역전, 완전한 회복, 그리고 사명이 주어지죠. 메시아 구원을 받은 백성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이루실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사명. 이것은 개인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구원까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직을 감당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가 제사장직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고 가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중재자가 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돼요. 교회가 그걸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표현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 안에 전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약속의 관계. 언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62장 새 이름을 주실 것이야.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62장은 하나님의 시온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온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 3절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온을 아름다운 관, 왕관이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쭈글쭈글하고 나이도 많은데 뭘 귀하게 여기시나. 아니,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 새 이름을 주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이제 과거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4절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버리운 자. 버리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헵시바로 변화되는. 우리 헵시바 찬양이 있죠. 버리운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로. 또 황폐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뷸라, 결혼한 사람. 그래서 뷸라 합창대도 있어요. 뷸라 찬양팀도 있고. 근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건 뭐죠? 자녀가 있다는. 황폐함에서 결혼한 자로. 그러면 이름이 변화됐다는. 이름이 변화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름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 기뻐하는 자로.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아니라 결혼한 뷸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결합된 땅.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우리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시온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이 뭐 하는 거예요? 깨어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명.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새벽에도. 그리고 드디어 구원의 완성이 선포되죠.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네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메시아의 오심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이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불리워지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네. 또 6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역인데, 자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구원의 순종,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질바발씀으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으니. 포도주 틀을 혼자 밟았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도, 또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홀로 하세요. 그분이 창조하셔서 그분이 다 redeem, 물르시고 에덴의 처음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신다. 갑자기 어조가 바뀌죠.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라. 이제 심판의 장면에서 은혜의 회상으로 전환되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같이 당하신다.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간절한 탄원의 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인이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면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멈춘.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발광체인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고 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리고 메시아 사명을 우리 교회가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어가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또 우리 성도는 다 제사장,
그걸 감당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버리운 자가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황폐한 자가 뷸라, 결혼한 자가 되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62장에 파수꾼들처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여러분, 이런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중보기도는 개인적인 필요만 하나님께 달라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구원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3장에서 보듯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는 분이시므로 과거에 도우신 분은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원래 훈련은 힘든 거.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져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들 헵시바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황폐한 자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뷸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중보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새벽기도 용사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에 옮겨주신 주님, 과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신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이제 오늘도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